우리 김연희 성도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김연수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이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우리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잘 아는 대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과거 우리 한국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한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돌아가신 선친들 그분들의 영혼을 홀령을 불러들여서 그분들께 술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올려드리고 뭔가 그분들한테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항상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우리는 거의 매 주일마다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 새벽 기도라든지 뭐 다른 인터넷이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정리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보다는 때때로 그 예배가 형식지에 치우칠 때가 있고 외식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할 때마다 예배 인도하는 데 맞추다 보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에 빠져서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죠.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이 오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가 뭔지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이음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배란 뭘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이곳은 아닙니다. 다 다른 지역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주일날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야외예배 가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야외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예배당에서 11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네?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고 공원에 가서 야외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라는 건 꼭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입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 뭐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셔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겠다고 했어요. 공원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든지 길가에서 예배드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한다면 나오기 전에 내 심령 속에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같이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려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24절 자, 골로새 3장 5절부터 먼저 보죠. 골로새 3장 5절이 아닌데 너무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자, 우리 골로새 3장 5절 읽어보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아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다 한다면, 또 남편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 한다면, 자식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 한다면, 내 손주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내 직장 일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한다면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같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던져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분명히 드리긴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어떤 것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우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힌 마음이 살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직장, 내가 사랑하는 내 손주, 내 자녀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내가 예배자로 설교에 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단을 쌓는 것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교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버려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 아직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요소 그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조자 장로교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24절, 25절, 24절부터 먼저 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뭐라 합니까? 토단을 쌓으라 그랬죠. 토단을 쌓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그냥 땅 위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땅을 갈군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땅 위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지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실을 다 단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테이지를 카페트를 새로 깔았습니다. 그렇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하나님이 예배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토단 위에 쌓으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려 하고 뭔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제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원래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5절에 보면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돌로 만약 제단을 쌓기 원하면 돌을 어떻게 가공하지 말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잠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다는 그 비전을 보고 자기가 돌베개 됐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돌에다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돌 그대로 돌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겪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어여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 함으로 인해서 박애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호렙산이 진동하면서 그 마치 강림하는 그 하나님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엄청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의 태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재능이 많으면 얼마나 재능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합니까? 저기 보면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엎드려 아버지 앞에 꿇어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결코 어느 한순간도 내가 뭔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식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복하고 그런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20장 26절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하도록 하죠.
너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많은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이 솔로몬 시대도 보면 산당이라는 게 있죠. 산당이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신께 제사를 드리는 전을 얘기합니다. 왜 높은 곳에가 있습니까? 자꾸 높은 곳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뭔가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신이 그 얘기를 자기들의 얘기 잘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높은 곳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층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정한 몸, 부정한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정함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살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내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부모가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죄의식을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를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내 삶 속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과거의 내 삶 속에 잘못한 것 제약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대로 먼저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만약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이미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다 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해서 내 안식 속에 생기는 죄의식을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확신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원만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내가 깨닫는다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자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불편했던 관계, 뭔가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편 51편 17편 한번 보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이미 내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음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지난주에 범한 죄, 오늘 범한 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의 사유하심과 깨끗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갖고 있는 우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제는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일일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고 여전히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마치 선 존재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 주님이 깨닫게 하는 그 죄를 지금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이 사유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80장 하나 앞에 드리시고 오늘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만제나 하시니 이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개인 삶의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형편과 저주하신 하나님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체의 연약한 부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이 시간 주의 치유하시는 권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넓은 품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신가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된 줄 착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가운데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려진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격려와 계획한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과 학업과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